말라와 에콰도르를 갔다 오셨던 우리 조주희 집사님, 김은일 집사님, 정조희 집사님 이 세 분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셔서 이것은 기도 원정이라고 해서 가서 정말 그 땅을 위해서 땅 받고 기도하고 또 어떤 선교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세 분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주희 집사님도 나와주시고요. 남은 분들도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끝날 때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원정.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고 5가지 적용 중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는 기도하던 중 우연히 순회 선교단에서 기도학교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의 연합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기에 제가 찾고 있던 기도 정보도 없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도학교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지 않아 기도 원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학교 12주 과정이 끝나갈 무렵 저의 기도 원정지는 과테말라로 정해졌습니다. 기도 원정팀이 꾸려지고 시간이 지나며 제 마음에는 뭔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복음학교를 다녀오지 않아 혹 함께 가는 분들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아웃리치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다녔기에 모임의 성격이 다른 곳에서의 아웃리치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등등의 불안감들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믿음 없었던 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원처럼 만약 이번 기도원정의 팀 이름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결정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 예수 생명이 제 삐뽑기로 과테말라 팀의 팀 이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머뭇거림을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저의 필요와 저희 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드디어 기도 원정을 떠나는 날이 되어 남편과 순회 선교단의 배웅을 받으며 기도 원정지인 과테말라로 향하였습니다. 도착한 과테말라는 너무 추웠습니다. 가져간 옷을 주섬주섬 꺼내 입으며 남은 날들을 어떻게 지낼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생명팀은 현지 선교사님들의 섬김으로 식사와 휴식을 마치곤 이사 27장의 말씀 기도를 시작으로 과테말라에서의 기도 원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일상을 제외하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는 말씀 기도를, 낮 시간과 가능한 시간은 김용희 선교사님의 영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수도에서 7시간 떨어진 곳에서의 느헤미야 기도를 마치고 나니 기도 원정이 중반부에 와 있었습니다. 현지인 교회와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느헤미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깊게 스며들어 죄가 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죄들을 들춰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기도 원정에 참여하기가 불편했었는지, 전 세계를 위해 24365 기도에 헌신한다고 결정하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미뤄두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제 자신이 힘들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미루고 또 미루고 피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함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였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 제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저의 죄의 근원이며 뿌리였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인 제가 스스로 계신 그분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 저를 사랑하는 사랑함을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기에 저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음을 밝히보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의 믿음으로 화합하여 나를 사랑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 생명, 예수 생명 주셨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떠났던 기도 원정.
이 죄에 대해 깨닫고 나니 남은 일정들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만 반응하게 하셨고 아멘 되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굳어지고 단단해진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과테말라 땅을 바라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과테말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본 과테말라 땅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춥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땅이 따뜻함이 되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통해 교만한 저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되어 중보적 선교적 존재를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학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중보기도 학교에 등록을 하여 12주간의 중보기도자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교에 대해 닫혀 있었던 저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떠나게 되는 기도원정에 제가 가야 할 네 개의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지만 저는 그 어떤 나라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저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 원정 원서에 이름만 써내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가게 될 나라와 함께 갈 팀이 정해지면서 15박 16일의 기도 원정은 제게는 현실로 다가왔고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기도 원정에 대한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이 간 곳은 에콰도르 수도인 끼또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45분쯤 가서 도착한 까따마요라는 곳입니다. 한인이 전혀 없는 곳,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까따마요 장로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특별한 계획 없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 팀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말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그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 팀을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었고 기도 원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현지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저희 팀은 이곳에서의 일정들을 계획하고 운영하였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저희 팀에게 기도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마침 이곳에서 저희 팀이 기도하기 위해 준비한 느헤미야 52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과 교회 측에서도 허락하셔서 화요일에 있을 바이블 스터디 때 교인들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느헤미야 52 24시간 기도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여기 에콰도르에서 교인들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하자고 가져간 스페니쉬로 된 책 10권을 주님은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준비하면서 다른 두 언어가 같은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현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통하지도 않는 언어의 벽은 높고 선교사님이 매번 통역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팀은 최선을 다해 느헤미야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사인업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사인업을 하고도 못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도 사실 들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 없이 우리 팀이 24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것에 더 걱정이 되었고 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부담도 있었기에 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 없는 생각도 하면서 느헤미야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요일 정각 영시를 시작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인업을 했던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와준 교인분들은 웃음을 통해 아름다운 순종을 받습니다. 사모님이 적어준 스페니시 먼마디를 가지고 그들과 손짓하며 짧은 스페니쉬로 느헤미야를 이곳 작은 마을 까따마요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다르고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스페니쉬, 다른 두 언어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는 마치 찬양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기도에 목마른 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 너무도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기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 교회 현지의 목사님은 24시간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을 이번 기회에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함께 느헤미야 기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 주셨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비로소 제가 그리고 저희 팀이 이곳에 와야 했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 일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이들에게 우리가 배웠던 기도를 이곳에 심기를 원하시고 이들로 인해 기도의 부흥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 흑암에 있던 이곳에 이들의 기도로 어두운 까따마요를 벽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기도의 부흥이 이곳에 간절히 필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줘야 했었고 하나님은 IT로 가야 했던 우리 팀의 목적지를 바꾸셔서 에콰도르에 인도하시어 이곳에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부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은 저희 5명이 24시간 느헤미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곳에도 그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저희가 가는 곳마다 기도에 대한 간증과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팀원 한 사람이 14시간씩 그 이상을 기도했고 30명이 넘는 이곳 교인들의 기도는 이미 이곳 까따마요 교회를 비롯해서 에콰도르 온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로 메말라 있는 이곳은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위례하며 기대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저에게 그분의 열방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게 하시는 주님께 끝없이 나오는 감사와 찬양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족,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 복음학교에 다녀온 후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완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됨을 알게 된 후에 시편 2장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3시부터 9시까지 중보기도 학교에 다니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 땅의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2주 강의 후에 떠나는 15박 16일의 기도 원정이 있는 것을 알았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기도 원정을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던 중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의 말씀으로 담대히 휴가 신청을 하였고 휴가를 얻게 하실 때부터 이번 기도 원정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큰 기대가 혹시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은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앞서 행하시는 모든 예배하심으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 팀을 인도하셨습니다. 팀장이 IT로 답사를 떠나기 전 우리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로 응답을 받았는데 갑자기 에콰도르로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현지 선교사님이 연결되었고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에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는 거 한 가지였습니다. 선교지 상황이 어떨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하실 것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당 필요한 재정이 측정되고 팀의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는 떠나는 전날까지 함께 기도하여 팀의 재정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팀의 재정 외에는 아무것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우리는 재정 또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재정이 쓰여지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했고 이것 또한 결론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적절하게 재정이 분배되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팀을 이루는 과정부터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를 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을 얼마나 많이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도착하고 처음 드린 주일 예배 때 저는 주님이 에콰도르로 방향을 바꾸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안수받은 마르코 목사님께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의 인도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목사님은 여자 5명이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친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장하며 본인도 낮에는 힘든 막노동 일을 하시고 밤에 4시간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까타마요 장로교회 성도 30여 명과 함께 123시간을 올려드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16시간을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해 부르신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까타마요 교회 성도분들도 기도로 열방을 취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형편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형편과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과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받은 자로 열방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 드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열방을 구하여 취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의 배려로 우리는 에콰도르 지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 사시는 로하주는 복음화가 제일 낮은 1%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는 곳이고 카톨릭이 99%인 곳입니다. 실제 돌아본 지역과 시스네 지역의 성당은 오른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왼손에는 아기 예수를 들고 있는 마리아를 우상처럼 섬기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절대 알지 못했을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아야 할 자리에 우상이 높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까타마요 땅의 높은 산이 깎여 평지가 되고 골짜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메꿔져야 함을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 원정 기간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주님의 섬세한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에 짜여진 삶으로 돌아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세밀히 이끄시는 실전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왕되어 다스리실 자리에 시스네의 우상이 왕권을 쥐고 그들의 삶을 미혹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 서실 자리에 서서 우상의 모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런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모두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팀들이 많은 팀들이 간 게 아닙니다. 한 팀에 보통 한 5명, 많으면 10명, 5명에서 10명 사이들이 가서 정말 우리가 이사회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24시간 기도를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저희는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러한 체험 뒤에 오는 MT의 현상입니다. 텅 빈 그런 것들. 취업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주면 회사에 다니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집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집을 주면 그 집에서 행복을 누리느라 주님을 잃어버려요. 저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위기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건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다 됐구나. 아니에요. 건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245의 우리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좀 사인업 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누구나 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의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인업 해주시고요. 복음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앞장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